안녕하십니까.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지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명상은 자비선 명상이에요. 이 자비선 명상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가나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또 지혜선, 삼매선 이런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비선 하는 아주 좀 생소한 용어 같지만은 자비가 들어가 있죠. 예. 푸틴이 자비심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비라는 게 대단한 거죠. 정치인이 자비심을 가진 정치인이 있다면은, 이 자비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푸틴은 대통령에 재선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가까이 오면은 몰티브라든지 뭐 이런 주변 국가를 이제 침략을 하고 국민들이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다시 또 대통령이 되고 이래 했죠. 그런데 이제 자비심이 있다면 그런 일은 안 하겠죠. 옛날에 소련의 그 영광을 위해서 소련 연방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결국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봅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할 정도로 전 세계 이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 개발도상국 40여 개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식량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그럽니다. 자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비를 모티브로 하는 수행, 자비선이에요. 자비선은 두 가지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게 자비선입니다. 자비라는 말 자체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이기도 해요. 첫째는 생사에 머물지 않게 한다. 둘째는 열반에 머물지 않게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열반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바로 자비입니다. 열반은 생로병사가 없는 게 열반이에요. 불멸 또는 불사라고도 번역을 하죠. 열반에 머물게 되면은 고통받고 있는 많은 생명들, 중생들, 외면하는 일이 생깁니다. 열반에 머물게 되면. 그래서 해심일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낮에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 잠이 들고 새벽에 깨어난다. 새벽에 왜 깨어나느냐? 낮에 활동한 힘에 의해서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내가 깨달아서 중생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행자는 열반에 들었지만은 저절로 열반에서 의식에 깨어났어. 열반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중생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자비심이에요. 내가 불사를 얻어서 죽지 않는 경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건 좋겠지만은 수많은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외면하게 되죠. 매우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 삶과 죽음에 머문다는 것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윤회한다는 거죠. 고통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선입니다. 자비는 열반에 머물지 않게 하고 선은 생사에 머물지 않게 한다. 이게 자비선이에요. 이 자비선은 그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자비수관, 자비다선, 자비경선 다 자비가 붙었어요. 자비수관이라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자비는 열반에 머물지 않고 수관, 볼관자는 생사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그건 손수자가 붙었는데 손수는 방편이에요. 이런 손을 얘기하는데 실제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상의 손이에요. 마음의 손이죠. 이 마음의 손이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지혜를 일으키기에 돕습니다. 그래서 방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자비수관이에요. 우선 자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비는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을 한번 둘러보면은 자비가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자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면은 명상하기가 쉬워지죠. 왜 명상해야 되는가? 뭐 동기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자락하는 건 사랑이고 비는 연민인데 사랑은 남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을 사랑이라 그래요.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빼앗는 능력을 연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고 빼앗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고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은 손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손은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잘 맞습니다. 스테반 에셀이라는 분이 있죠. 유엔 인권 선언문을 작성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달라이 라마 스님과 대화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 선언문에는 인류의 그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인성에 대한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귀한 마음. 그러면서 이제 테러, 전쟁, 그다음 환경 파괴, 또 기후 변화에서 오는 문제. 지금 현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가 극심하게 왔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몇 개월째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바로 그런 게 대표적인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들, 이런 건 전부 다 고귀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묻습니다. 고귀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귀한 마음, 연민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연민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전쟁이 생기고 테러가 일어나며 환경을 파괴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연민이야말로 지구를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민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매우 실천적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바로 사랑과 연민, 자비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머니 배 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죠. 어머니 사랑을 받고 태어나요. 또 3년 동안 어머니 젖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연민을 배워요. 그렇지만 이제 성장하다 보면은 사랑과 연민은 다 까먹죠. 이 사랑과 연민을 다시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면은 그것은 다시 배워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과 연민, 내 갖춰져 있는 것을 다시 드러내고 배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비수관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과 연민심을 일으키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비수관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효과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비손을 상상으로 만드는 것은 사마타예요. 근데 이 자비손을 몸으로 접촉해서 쓰다듬어 주는 또는 물을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해요.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하는 것을 이것을 일어나고 사라진 발생과 소멸을 관찰을 합니다. 그럼 그건 이빠사나가 되겠습니다. 이 자비수관은 사마타 이빠사나를 통합하는 통합수행입니다. 이 통합수행은 제가 창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초기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초기경전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타 수행하고 난 뒤에 이빠사나 수행하는 게 한 가지. 두 번째는 이빠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데 하는 두 가지 방법. 세 번째는 사마타 이빠사나를 통합 수행하는 것. 네 번째는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것. 이 네 가지를 들었는데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것은 이 바로 선종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전생에 불보살이나 아라한님께 공양 올리고 서원을 세운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보편적으로 이제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를 없애고 자유로워지죠.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수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마타만 수행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빠사나만 수행하면 시간 오래 걸린다고 달라이 라마 스님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마타 이빠사나 함께 수행하는 것은 수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경전의 염처경에 보면 대부분 염처경이 나오는 수행 자체가 전부 다 통합 수행이에요.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성정이 미첩합니다. 매우 총명하고요. 예.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합 수행하는데 잘 맞다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자비손이라 하는 이 방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자비손을 머리부터 발끝에 쭉 삼아주는 거죠. 그러면 접촉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손인데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하다 보면은 됩니다. 또 이 손 모양이 명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의식으로 쓰다듬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접촉이라 하는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접촉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몸이 건강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쓰다듬어 주면은 몸에 기혈이 열리죠.
그래서 몸이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몸의 병이 빨리 없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죠. 그러면은 아이는 5가지를 통해 가지고 어머니를 알아갑니다. 시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어머니를 알아가고, 냄새를 맡고 후각을 통해서 어머니를 알아가고, 미각을 통해서 어머니를 알아갑니다. 젖을 빨면서. 청각을 통해서 어머니를 알아가고, 피부를 접촉해서 촉감을 통해서 어머니를 알아가요. 이 5가지 감각은 말초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뇌신경으로 올라와서 뇌신경 세포를 형성시키기 시작하죠. 접촉해서 일어나는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신경 세포를 형성한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시력이 약해지고 후각이 약해지고 하면은 치매 증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뇌신경 세포는 끊임없이 새로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생성된 소멸을 반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데 뇌신경 세포가 외부의 자극이 약해지면 점점 약해져서 뇌가 줄어듭니다. 그래 치매를 걸린 분들은 두뇌가 매우 작죠. 활동이 약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뇌신경세포가 새롭게 계속 생성되면서 뇌신경세포가 젊어지죠. 그러면은 몸도 아주 건강하고 젊습니다. 자비수관이라는 손은 이렇게 스사모즘으로 접촉함으로 해서 이 중추신경을 통해서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요. 자비수관 하시는 분 중에는 뇌 지도가 바뀌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늘 두통이 시달렸다가 미국 가서 치료도 받았지만은 별 효과가 없고, 그러다가 이 자비수관을 하고는 두통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미장원에 갔더니 할머니 이 두상이 바뀌었어요 이러는 거죠. 이 축두엽이 튀어나온 거죠. 빵빵하게. 그때는 없었던 현상이. 그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할머니 이름이 불명의 진여심이라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사는 또 학교 선생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손을 쓰면 바로 이 두뇌가 활성화돼서 뇌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자비손을 쓰면 건강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다. 예.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우판딘다 사여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명상을 하게 되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몸을 통해서 단마를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기본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죠. 특히 자비수관은 귀 빠르다는 겁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코로나 걸려가 고생을 했는데 자비수관 덕에 빨리 회복돼서 고맙습니다 하고 저는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뭘까 하는 거죠. 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접촉에 의해서 경각심이 마음의 경각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각이 일어나요. 감각이 닿으면은 표상작용이 돼서 이미지를 돌리는 지각작용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형성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형성작용이라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 결합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낸 능력이에요. 의도죠. 그 다음 판단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촉자기수상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각가지 이제
감각을 통해서 감정과 심리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잡다한 생각, 부정적인 감정,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상상도 못했던 트라우마라든지 꼭꼭 숨겨놓은 그림자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것이 무의식 속에 정보도 차곡차곡 쌓여 있던 것들이 접촉을 통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인문에 보면은 월창거사가 지은 선악인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조선조 마렵에 월창거사가 그 천태지 선사의 소지간이라나 그 책을 보고 딱 줄여서 나온 선악인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까르마가 나온다. 본인이 까르마, 안 좋은 까르마.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까르마 나올 때 그걸 잘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수행을 해도 다 나오기 마련이에요. 수행을 잘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수행자에게는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비수관도 똑같아요. 자,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은 이렇게 싹 삶는데 어느 날 손가락 끝에서 수많은 미꾸라지가 흘러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송강사 살 때에 순천에 있는 어느 분이 가르쳐 드렸는데 순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손가락 끝에 미꾸라지가 흘러나오는데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미꾸라지를 잡아먹었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대요. 남편을 위해 철마다 추어탕을 해줬다는 거죠. 그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살생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수십 마리가 막 손가락 끝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까르마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는 현상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하는 걸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감정의 생각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기면 사라진다는 것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빠사나 16단계도 살펴보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형성작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카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좀 상카라예요. 형성작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반복하는 관찰을 했을 때 옮겨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해를 가지게 되죠. 염초경이 나옵니다. 내염초경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되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해서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서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널리 부딪히기 싫어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수행하다가 6살 때 넘어져서 누가 뒤에 확 밀었어. 엎어졌는데 팔을 부러뜨렸어요. 근데 그것이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서 팔이 부러지는 통증이 느껴서 하고 고함을 지르는데 보니까 6살 때 있었던 일들이 재현돼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속에 들어있던 것이 몸을 통해서 그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해해서 내가 왜 부딪히는 걸 싫어했는지를 그때 이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그런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어떤 그 판디타 라마에서 수행했거든요. 라마라는 말은 절이란 뜻입니다. 골돈 벨이라 하는 곳인데 그 동네에 판디타 라마가 있었어요. 우판디타 사야도께서 원장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 분이 단기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릎 밑에 이 정강이로 해가지고
막 새빨간 피가 막 쏟아지는데, 물론 그것은 현실이 아니고 수행적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손톱만한 해골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까르마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이파사나 수행을 해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비수가는 몸으로 이렇게 상상의 손으로 접촉했을 때는 그런 게 빠르게 나타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자비수간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비손이 쭉 스타무줌으로 해서 사랑을 주는 거죠. 자기에게. 그리고 이제 통증이 있으면 스타무줌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해.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잘 견뎌줘서 고마워. 자기 이름으로 아무개 사랑해 하고 이렇게 스타무 주면 그게 이제 사랑의 힘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유안을 주는 것이면서 이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통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비심이 자기 몸을 통해서 생기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나이가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고 닭고기를 좋아하고 닭고기 없으면 안 먹는 아이가 자비수간을 지켰더니만 닭고기를 입에도 되지 않더라 하는 어느 어머니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비심이 생겨서 그렇겠죠. 그러면서 자비수간을 하고 난 뒤에 닭고기를 먹는데 닭고기에 냄새 난다 있죠. 못 먹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 자비심이 생겨서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런 물을 부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 물을 주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로수관이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밀교 수행 중에서 간신보살 밀교 수행법 중에 일부분을 그냥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제가 이 수행법을 창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행법 그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배꼽에서 연꽃줄기가 쫙 올라와서 가슴에 하얀 연꽃봉이가 딱 맺고 그 다음에 목을 통해서 정수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 자체에 고도의 집중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미지가 안 생겨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 지혜와 자비라 하는 건 내 마음의 본성의 형상화가 관자재보살 또는 간신보살이라고 생각하고 그 간신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소를 머리에 쭉 부어주는 걸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이 흘러내리면서 몸에 접촉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 됩니다. 종교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괜찮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크리스찬이다 이러면은 그냥 그 연꽃을 피워 가지고 성모 마리아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마리아님이 이렇게 물을 부어준다. 예수님이 물을 부어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희 미국 맨하탄에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뉴욕에. 그래서 이제 한번 둘러보고 플러싱에서 이제 짐을 풀었는데 이제 불자가 이제 임시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1박 2일 동안 자비선 수련회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어느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 절을 빌려서 했죠. 그때 딱 한 줄 이게 한국일보 기사에 났는데 한 30여 명이 한인들이 오셨어요. 그래 1박 2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마쳤을 무렵에 우리를 이제 안내를 해준 집주인이라 해야 되나 불자께서 전화를 한통화 받더니면 바로
병원에 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수간호사.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물론 수련회 끝나자마자 이제 달려갔습니다. 잠깐 갔다 오겠다고. 갔다 와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스님께서 1박 2일 동안 가르쳐 준 이 그 자비수간을 정말 잘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왜요? 하고 물으니까 한 그 병원에 입원했던 분이 한인인데 그냥 발광을 했답니다. 병원에서. 그러니 간호사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수간호사에 전화해서 당신도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와서 좀 어떻게 진정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은 오래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고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 뭔가 죄책감 있는 일을 막 저질렀던 모양. 그래서 그 죄책감이 시달렸던. 그래서 발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두 손을 딱 잡고 그랬어요. 이 수간호사님은 얘기 들으니까 30여 년 동안 교회 다니신 분이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절에 또 다니시니까 이렇게 돼 얘기해요. 부처님은 죄의 본성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참여를 하면 죄는 하늘을 덮고 있는 죄도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고 당신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고 상상하세요. 이렇게 손을 잡고 상상으로 이렇게 탁 자비수간을 해줬다는 거죠. 그 5분도 안 되게 마음을 안정을 얻었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명상은 종교를 초월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방법도 좋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자기는 종교하고 관련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깨끗한 물을 머리에 쭉 부어준다고 상상하십시오. 잘 안 되면 샤워기를 이렇게 쭉 부어준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 물이 맑고 깨끗한 감로수라고 생각하고 물을 부어주는 거죠. 계속 이런 물을 부어주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다 싶으면 하루에 1분도 괜찮아요. 1분 내지 3분 정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고 이러면은 10분 느리고요. 또 익숙해지면 20분 느리고 이렇게 수행하시면 돼요. 초보자인 경우는 10분씩에 자주 하면 좋아요. 근데 좀 익숙해지면 피곤할 때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상상으로 물을 부어주면 돼. 눈을 안 감아도 돼요. 걸어가면서 물을 부어줘도 돼요. 그러면 피곤함이 바로 쫙 없어집니다. 바로 힐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분, 20분 오래도록 하면은 몸이 이제 반응하죠. 발생과 소멸, 일어나고 사라짐. 이걸 관찰하면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비수간은 자비심도 얻고 지혜도 얻는 겁니다.